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진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신약적인 근거, 하나는 구약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이 가르치고 있구나.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앞서 읽은 요한복음, 그죠? 10장 30절과 그 다음에 17장 11절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삼위일체, 삼위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죠. 자, 이 중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나중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표현, 뭐뭐과 뭐뭐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일선상에서의 어떤 나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축복하는 문구가 나오죠. 이것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마칠 때 하죠. 그죠? 저도 여기다가 좀 내용을 덧붙여서 하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또 동일선상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왜 이 세 분을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항상 나열하고 있는지 의미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구절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그 장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우리에게도 아주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순간 분명한 사실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역사의 무대에 입증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 역시 그때까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구약에도 이런 삼위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신약만큼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만한, 물론 신약의 가르침의 조명 아래서 구약을 봤을 때 의미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 우리가 한국인의 어법처럼
우리가 보통 자신의 우리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내, 남편 여러 명 있는데 공동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민족성이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근데 영어식으로 하면 my wife가 돼요. 내 아내죠. 그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아내라고 표현해요. 남편이 몇 명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 우리가 또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된 게 아니라 실제 원문에도 복수가 쓰여, 복수 명사가 쓰였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우리 들어보셨죠? 엘로힘은요 복수 명사입니다. 단수는 엘이에요. 이게 복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직역한다면 하나님들 같은 정도겠죠. 근데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우리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수에 이렇게 존재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앞에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여기서 오른편은 성부 하나님의 밑에 단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구약 성경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까 그러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와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표현해요. 이름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다라는 의미가 일체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17장으로 와서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와 같이 줄을 끊으시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써놓으세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다. 그 하나의 의미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명제를 띠게 됩니다. 참,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제가 오른쪽에 약간 우리 강의 안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죠? 메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펴시고 강의의 내용을 따라서 거기다 답을 한번 달아 놓으시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과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서 이런 결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세 가지 명제를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게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되게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게 존재하신다.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석집사님, 삼위가 무슨 뜻입니까? 삼위. 삼위일체할 때 삼위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가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죠. 세계. 삼위. 삼위가 무슨 뜻이냐고. 일체까지 가지 말고 삼위. 세계다. 전사님 뭐라고요? 세 가지 위임 받은 거? 삼위. 세 가지 위임을 받았다. 이야. 삼위. 삼위는 하나님이라 높다는 거예요. 세계가 위에 있다. 삼위.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세 가지의 위격이 하나님 안에 높다. 존재하다. 높으시다. 일체까지 가지 마시고 삼위만. 그러니까 세 분의 위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위격이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격을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삼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삼은 영어로 3가 되겠죠. 그리고 위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person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person. person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 인격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삼위라는 것은 새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분의 인격적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니까 다중인격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요? 왜 웃으세요? 네. 자, 그게 왜 아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삼위라는 용어 자체는 세 분의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르시고 구별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 삼위라는 뜻입니다. 인격이 뭐예요? 서로 스스로, 그죠? 독립되어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분이 그분이신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대화도 가능하고, 그죠? 따로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일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만 봐도 다중인격이라는 의미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다중인격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몸뚱 안에 세 가지 정신을 가져서 그죠? 순간순간 돌변하는 어떤 의미를 떠오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명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다른 인격들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합쳐져야 완전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영이시고. 근데 성부도 그런 분이시고 성자도 그런 분이시고 성령도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능력이 다른가? 어떤 분이 먼저 존재하시고 어떤 분은 늦게 존재하셨나? 아닙니다. 세 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계시고 어떤 분이 늦게 계신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능력이 더 많으시고 어떤 분이 능력이 더 적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1위, 2위, 3위 하니까 서열로 나누어져 가지고
1위이신 성부가 제일 능력이 많고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능력이 많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 능력이 많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은 똑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세 분은 우리가 똑같이 높여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십니다. 이게 일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체하면 숫자 1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다. 하나의 놀래라. 하나의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라는 것은 일체가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한 몸으로 번역이 됐어요. 일체가 몸체자거든요. 그러면서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몸뚱아리에 세 개의 머리가 달렸나? 세 개의 정신을 갖고 있나? 인격적인 존재라니까 다중인격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해입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요, 한 몸뚱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형상이 없으시다 그랬죠. 몸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일체라는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동등하시다. 네, 이게 일체의 뜻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시면서 서로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다는 뜻입니다. 한 몸뚱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존재 안에 이런 인격도 있고 저런 인격도 있고 저런 인격도 있다. 그걸 떠올리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각 그죠? 따로 계십니다. 다른 분이세요. 근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가 오해를 빚어지게 돼요. 한 분이라 했는데 어떻게 세 분이에요? 예, 한 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숫자 1이 아니라 동등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담으세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아버지와 하나 나는 서로 다른 존재이긴 구별된 존재이긴 하지만 완전한 하나로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의견도 같고 뜻도 같고 완전히 우리는 일체된 의견을 갖고 있게 완전히 그런 어떤 연합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동등하면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 일체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숫자 1의 개념에 매이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문맥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보면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를 죽이려고 그랬죠. 아, 내가 걔라 그랬나요? 그분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하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이방 어떤 그런 신들과의 어떤 차이, 즉 두 가지로 일신교와 삼신교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일신교를 믿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일신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럼 뭘까요? 저 열받았어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까요? 예수님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선지자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냈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 때. 근데 지금까지 보내신 선지자 중에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호메시예요.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 최종 계시를 갖고 온 선지자가 마호메시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뭘까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리시는 어떤 존재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에요. 기독교는 일신교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삼신교도 아니에요. 삼신교는 뭐예요? 삼신교는 신이 3명이에요. 그런데 이 삼신교의 신은 서로 능력도 다르고 인격적인 존재, 인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능력도 다르고, 그죠? 서로 생각도 달라요.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능력이 다르니까 서열이 존재하지,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삼신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왜 일신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3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신교가 아니에요. 왜 삼신교가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 즉 신론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삼위일체와 관련돼서 그릇된 설명을 하고 그릇된 가르침을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 두 개가, 하나는 제일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원래 한 분인데 그분이 성부 역할도 했다가 성자 역할도 했다가 성령 역할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로 존재하시고 신약에는 성자로 존재하시고 성자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왜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각각 구별된, 그죠? 인격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그럼? 아니, 양태론으로 따진다면 원래 한 분인데 그분이 이 역할도 했다가 저 역할도 했다가 저 역할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하죠. 아버지요.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이러서 오냐? 있잖아요. 왜? 이런 개그 같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없는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분이 그분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논리대로 자기한테 기도한 거죠. 아버지 오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잠깨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태론, 즉 그분이 그분인데 이 역할도 했다가 저 역할도 했다가.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 안에 대부분에 갖고 있었던 오해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삼신론적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별된 분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것까지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의 능력은 다를 거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능력이 제일 많고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거다. 보는 이해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역할 분담한다고 또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드린데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는 어떤 비유와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비유를 쓰지 말 것을 당부를 드렸지, 그죠? 비유를 들어서 쓰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된 인격적인 분으로서 서로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동등하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 이해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저쪽에 가서 다른 믿는 사람은 지가 옳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신성에는 한 분이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성,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왕이라는 존재는 왕이라는 직분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왕이라는 직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라는 어떤 직분, 존재, 개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그 위치를 일컫는 호칭이에요. 창조주시요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를 지칭하는 어떤 호칭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왕이 이름입니까? 어떤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일컫는 용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용어예요, 용어. 그분의 존재를 일컫는 용어예요.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즉 하나님이라는 어떤 위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성에 삼위가 계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 뜻입니다. 눈빛이 좀 초롱초롱했으면 좋겠는데 눈빛이 왜 사경을 헤매시는 것 같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딴 거는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제가 좀 있으면 다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 다른 건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좀 난해하다, 그러나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구별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 분은 서로 어떤 분이 먼저 계셨거나 늦게 계시거나 어떤 분이 능력이 많거나 적은 게 아니라 세 분은 뭐예요? 능력이 동등해요. 똑같아요. 동등하세요.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몰라요. 이분들은 영원히 안 계신 적이 없었으니까. 영원히 계셨어요. 우리가 하면 왜 헷갈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헷갈려요. 인간의 아들 개념을 하나님께도 투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얘가 없었는데 내가 낳았잖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 아들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그죠? 가장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일컬 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뭐요? 일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동등하게 갖고 있는 분이고 이분을 대하는 것,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아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이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양성과 더불어서 통일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이 한 가지의 어떤 특성만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존재 방식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신 이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다양성. 반면 이 세 분은 서로 각각 구별된 분이시지만 이분들은 항상 연합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질서와 조화와 연합을 이루시면서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질서와 조화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치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만드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죠. 그 당시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군이 어땠어요? 기억나는 거 얘기해 봐요. 어부, 세리, 그밖에 없어요? 의사는 아니었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부와 세리밖에 없어요?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동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정체가 좀 모호한 사람인데 짐작하기에 아마 장사꾼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하는 분도 있고요. 또 거기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셀롯당 시몬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기도 하지만 그죠? 이 사람은 또 나쁘게 보면 테러 분자가기도 한 사람이에요. 이런 다양한 직업군, 또 성향도 다양하죠. 출신 지역도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어요. 생각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바울 같은 경우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12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도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바울 같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자 겸 원래 종교 지도자였죠. 그죠?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선교를 하는 가운데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나가긴 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지 신분은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신분은 뭐였어요? 학자이면서 율법학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직업군의 사람만 받아요. 우리는 이런 지역 출신만 받아요. 안 돼요. 서울에 가면 특정 직업군 사자 돌림의 성도들만 모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특정 이렇게 어떤 지역 출신 사람들 모이는 데도 있고 막 그렇대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 그리고 이걸 전체주의로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서로 연합해야 되고 조화와 질서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색을 차별할 수 없고 민족을 차별할 수 없고 서로의 스타일을 차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긴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타일을 단언하는데 강요하면 돼요? 아니 여자가 말이야 치마를 입어야지 바지를 입거든. 옛날엔 그랬지 그죠? 아니에요.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어디 불경스럽게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이런 스타일의 다양성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우리가 다양성만을 인정하게 되고 질서와 조화와 연합을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되겠죠.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와 나라와 가정과 이 모든 것.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스타일을 강요하면 안 돼요. 자녀에겐 자녀의 스타일이 있고요. 자녀의 생각이 있고요. 자녀의 어떤 기질이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왜 그래? 왼손잡이한테 오른손을 강요하면 안 되지, 그죠? 왼손잡이는 너는 왼손으로 잘 쓰도록 하나님 만드셨나 보다. 왼손잡이를 존중해야죠. 왼손은 틀린 손, 오른손이 바른 손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